오늘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였느냐, 너는 누구의 엄마였느냐, 누구의 아내였느냐, 혹은 뭐 사업을 잘했느냐, 직장을 잘 다녔느냐, 너는 바이러스 치료약을 잘 발견했느냐, 돈을 잘 벌었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중요한 순간 저와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너는 그리스도인이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같은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아니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도 최고의 만족과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자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자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이 전후 관계에서 1절부터 13절 그리고 그 후까지 살펴서 해석을 해야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야밤에 찾아온 친구가 간절히 빵을, 그것도 3개를, 구체적으로 빵 3개를 구워달라는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간절함과 험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점진법을 사용하셔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은 일종의 결론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이 마지막 절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방금 읽었던,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기록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눈치채셨겠지만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의사 누구는 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은 이 말씀을 보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다시 말하면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열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유혹과 고난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하게 마치 나병 환자처럼 패배자로 사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13절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3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승리의 이 비밀은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원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도 그 성경 본문과 각주 해가지고 이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은 손가락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그 원어를 직역하면은 손가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11장 20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어떤 비유적인 리토릭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마태복음과 이걸 같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가 말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그 성령은 기도로 받는 것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의 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가 좀 알쏭달쏭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씀이 또 무엇인가?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이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걸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외우는 주님의 그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의 일들이 물러가고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일들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입체적 그 울림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내어 쫓으신 것이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낸 이 비결은 다름 아닌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불순종과 혹은 불충으로 살게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 어떤 사건들 속에서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바로 성령 부음을 받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것도 간절히, 지속적으로, 험불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죽으면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과 유혹과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막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막 주시잖아요. 그냥 막 주었을 때 여러분 그거 어때요? 가치를 전혀 못 느낍니다. 싸구려 취급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는 그 복음도 그러는데 이 성령 부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공기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한 분도 없죠. 뭐 말할 가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공기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마시고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그 생명 같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크라이나처럼 평화를 잃기 전에는 그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여러분 성령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성령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닌 수고해서 얻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거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며 사는 것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 전 한 분이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일하는 곳에서나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흔히 기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건강이 어떻습니다. 누가 건강이 어떻습니다. 누가 제 자식이 뭐 저희 사업장이 뭐 이런 주로 이제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길래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저 덤덤한 표정과 진지한 목소리로 그렇게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걸 보고서 제가 그 순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제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이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좀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구해라.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나의 고집과 욕심과 불순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더라도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my utmost for my highest, his highe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직역을 하면은 최고 되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책 제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1927년에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1874년 스코틀랜드의 독실한 침례교 신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고고학과, 미술, 그리고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역을 향한 강한 부르심을 느끼며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 봉착했고 신앙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성경은 아주 따분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신앙의 휴면 상태, 그냥 우리는 방학이라고 하죠. 완전 신앙의 그 휴면 상태를 지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 패배하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패배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기독교라면은, 그것이 전부라면은 기독교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훨씬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삶에 진지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진지함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이 처절한 싸움의 과정을 통해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가 찾던 그 힘과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 이후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히 구합니다. 동시에 제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날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 그 이후에도 늘 성령을 구하며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후 평생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께 항복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모든 리스트릭션을, 팬데믹과 관련된 모든 거리두기나 마스크 싹 지금은 이제 제거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코비드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혹시나 내가 감염될까봐 벌벌벌 떨면서도 영적인 생명에는, 그리고 영적 질병에는 귀를 닫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불타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도 결국엔 본인이 믿음으로 나오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앞 그 본문에 야밤에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한 친구가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먹을 빵을 다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강청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뒷구절에서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늘의 좋은 뜻,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